제 마이크 피아노 메인 모니터에서 올려달라고. 아니. 자이언티 잠시 모일게요 앞에서. 드럼 헤드폰에 이 분도자랑 피아노 소리 더 넣어달라고 하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때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강의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저보다 찬양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어두움 빛을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갑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이 세대의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리.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 한번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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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꿈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온전한 회복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사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목소리 높여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비치시고 빛의 자녀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교회 회복이 되고 열방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삶 곳곳에서 열방 곳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예배가 한 번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젊은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종식시키지 못해 저희의 일상이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희가 그저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해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무뎌지고 연약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주님, 저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바로 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젊은이 예배가 바르게 정착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바로 서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저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회개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전성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LG기들, 수고해주시는 모든 손기들에게 체력을 더하사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반기 양육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작은 미랄이 큰 열매 맺듯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 공동체 성문교회 젊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전시성경으로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 회개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젊은이 예배가 시작되고 저게 이제 종전에 이제 비전으로 해서 청년들이 예배드렸을 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본당에 올라서 젊은이 예배가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새롭게 이제 본문을 정하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목만 한번 우리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뭘 나눴죠? 교회 무슨 공동체?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아직 뇌세포가 살아있을 시간입니다. 교회 증인 공동체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교회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제 셋째 주여서 특별한 말씀 전해주셨고 오늘은 그 시리즈 말씀으로 교회 어떤 공동체? 회개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교회 회복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문교회 저도 교회 성문교회 온 지 3년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빠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성문교회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새롭잖아요. 저도 그전 교회는 7년을 있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포란 땅으로 왔고요. 성문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처음 본 청년들이 많이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왜 김포에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김포가 너무 좋았어요. 계양역에서 내렸는데 물론 그때 다리 넘어오고 이렇게 오면서 저는 김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 마음에. 그래서 성문교회 왔는데 다른 어떤 문구보다 여러분 여기 보이실 겁니다. 조금 카메라 혹시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어떤 우리 그 주제가 있죠. 그 교회 어떤 보면 모토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선언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못하는 무슨 공동체? 이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음 주 말씀 안 잊어먹으실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저는 너무 놀랍고 참 감동이었어요. 되게 좋잖아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교회 혹은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정확한 균형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그 회복 공동체로 가기 전에 있는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냐? 바로 회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좀 맥락을 볼게요.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대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걸까요,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두 번째 시간 성령의 공동체로 대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2장부터 쭉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복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담대하게 한 이 36절의 말씀, 이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36절에 한 얘기는요,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증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얘기를 듣는데 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잘 모르겠다 되시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얘기 드릴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면전에 두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마음에 불쾌함, 불편함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대요. 이 말이요, 36절에 이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어디가 찔려? 여러분 보세요, 말은요 안 보여요. 마음도 안 보여요. 둘 다 안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말로써 이들 마음에 뭔가 반응이 일어났대요. 말을 들었는데 이들 안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대요. 자, 찔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원문을 보면 이렇대요. 예리한 고통을 주다.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줘서 찔려서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뜻이래요. 마음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관통당했대요. 무슨 얘기였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였어요. 결코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인자였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그들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야, 넌 참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불쾌하지 않을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목사님 맞아요, 저한테는 답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미래는 암담한 거 맞아요,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키는 역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성령 공동체,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관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또 집에서 예배드린 청년들이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냥 졸릴 수 있고 잘 수 있어요. 에이, 저게 무슨 얘기야, 저 무슨 말이야. 근데 어떤 청년은, 어떤 부분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삶이 변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을 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내려도요, 대야가 엎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요, 그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비를 담을 수 있을까요? 뒤집어 올려야죠. 마음을 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내 안에 일해 주십시오. 저 말이 보여지는 어떤 청년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운데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3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아라는 이 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까지는요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라고 귀를 닫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말이 내 안에 찔려서 나와 그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형제들아,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분명히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 불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다라고 수긍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네, 요번에 이제 명절 맞아서 저도 잠깐 이제 본가에 갔다 왔습니다. 처갓집 먼저 갔고요. 부산 찍고 울산 갔다가 올라왔는데 키로수를 봤더니 차가 한 900km를 달렸더라고요. 수도권 올라올 때 되면 수도권에 정말 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응맵 알죠 여러분? 응맵 어플 차 운전할 때 꼭 쓰시는 그 내비게이션. 그래가지고 응맵 추천이라는 길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이거 계속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잘못 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어떤 목소리를 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른 길로 찾아가십시오. 한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다. 아 잘못 들었네 하고 핸들을 꺾었단 말이에요. 아 다시 제대로 가야지.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 이 길이 더 좋은 길인 것 같아.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꺾고 그 자리에서 시동을 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 표정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잘못된 길에서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도착 지점까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그날요, 여러분 길이 비가 넘어와가지고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집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쉬고 싶어요. 집까지 가야죠. 거기가 목적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뭐냐면 울고 불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아 길 잘못 들었대. 성령님이 우리 10년 건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저거 뉘우쳐야지. 저거 죄 안 지어야지.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동을 꺼요 그냥. 그리고 안 움직여.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저 울었는데요.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찔림을 주셔서 마음에 애통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지일까요?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지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채울 때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도착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같은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수련회 여름상경학교 가잖아요. 그 첫째 날 저녁에 어떤 분위기입니까? 찬양을 막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열변의 설교를 막 1시간 가량 막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불을 꺼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불을 딱 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울고 싶은데 옆에 친구가 한 명이 울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기도를 해요. 자, 둘째 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추억을 한번 여러분 주일학교를 안 나오셨으면 제가 죄송한 텐데 예를 들었을 때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까지 끝나요? 언제 해야 끝나요? 다 울어야지 끝나요. 다 울기 전까지 기도가 안 끝나요. 저희 때 여러분 나 때 말해서 죄송한데 주일학교 수련회를 새벽 3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이 독한 전도사님 어떤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그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뭐냐? 애들이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어떻게 눈치 주는 거지? 1시쯤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좀 꼬집어 막 이러면서 좀 어떻게 좀 해봐. 하품을 하든지 엄마 돌아가셨다 생각해봐 막 이러.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에 아픈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아픈 마음이 들어야 돼. 근데 그 아픈 마음은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관통당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38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 저희 합동측 교단은 특성상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묻혀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침례교거든요. 침례에 물어봤어요. 침례는 뭐냐면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본당 뒤편에 가면 탕이 있어요. 큰 탕이. 어떻게 하냐면 딱 잡고 물 속에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꺼내줘요. 잠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난리 나죠. 잠그고 있어. 그냥 안 죽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걸 강조하는 건 네가 죄와 세상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네가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건진받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뀐 거죠?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 데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따라볼까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건 여러분 이거예요. 회개의 진짜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합당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주 울어요. 마음이 우울해. 아, 하나님 말씀에 찔렸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주 전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은혜 받았다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피드백 해주잖아요. 근데 왜 2주 전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뭐에 묻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일상에 묻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묻어지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지켜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더욱 자라나야 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각 보이시나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불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120명 기도하는 가운데 다락방에 있을 때 어떻게 임했다? 각 임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도 어떻게 알아? 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물론 가정이 믿는 가정의 분위기, 배경, 신앙의 그런 좋은 텃밭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있으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39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어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 왜냐?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합니다. 예배, 젊은 예배 생겼으니까 함께 드립시다. 제가 또 연락합니다. 그런데 노쇼가 나요. 그래서 또 신방을 하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함께 하자. 여러분 제 마음과 같진 않아요. 그죠? 리더 마음 같진 않아요. 예배가 소중하고 영적인 이 회복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회복되자. 여러분 우리가 외쳐도 어떨 땐 반응이 없는 냉랭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신앙에서 엇나가서 번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먼데 있다고 못 부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도록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부름 가운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40절 베드로의 이 모습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대요. 여러분, 확증하다는 말은 뭐냐면 적어봅시다. 진지하게 증인으로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증언했어요. 이게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진짜다,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성령에 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확신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아직 구원 안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 백성 아직 구원받지 않은 먼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전도 대상자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야. 난 너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해. 넌 못났어. 넌 아직 죄인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실 때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무례하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비록 거듭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전도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전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되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들에게 간절히 구했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으라 라고 다시 권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 예배 나와야지, 이 얘기가 같은 얘기지만, 같은 문맥의 얘기지만 어떤 이들은 되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다 모른다며.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드리지 못하는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자신이 게을러서 안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고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요, 꾸짖어도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춘기 때 왜 반항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엄마 아빠는 절대 여러분께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말에 악이 받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맞는 말이 왜 나를 뼈 때리는 말로 들릴까요? 뭐가 안 느껴져서? 뭐가 안 느껴져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명절 기간에 소리 많이 질렀어요. 뛰지 마라 제발,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자라 제발, 명절에 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권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맞는 말도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참 이거를 잘 신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 공동체고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수리 중인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회복되어져 갑시다. 권하는 거지 명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아니, 마음은 알겠어. 예수 안 믿으면 너 힘들어. 알겠는데 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했다? 받았대요. 단어를 잘 보세요.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마음에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쌓았다는 얘기예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나는 죄인이고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열쇠구나를 이들이 인정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들었다가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한 가족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삶을 청산하는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그 전까지는 원수였어요. 그 전까지는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 전까지는 무시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가 인식되어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눴대요.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대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변화되어져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어져 갔던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조차도, 내세울 것 없는 나조차도. 그러면 저 말도 안 되는, 나랑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너무 다른 저 사람을 무시하고 버려둘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고 교회라면 그 지체는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권하는 거여야 되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변화된 이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얘기해요? 오로지 무엇 했다? 오로지 무엇 했대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오로지 무엇 했다? 여러분, 이거를 기도를 사실 그 전에 누가 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들이. 그들과 같은 삶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요 조롱했습니다. 야, 술 취했네. 낮인데 술 취했냐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모멸하는 말들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야겠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찔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의 지체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을 배워가기 시작합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저 사람들이 추구한 삶의 모습을 배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신앙은 물론 가르침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배우느냐?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네? 어려울 때 기도하시네? 나도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부모님이 어려워도 예배 드리시네? 나도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우신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 보고 배워요. 도전 드려요. 젊은 여러분 때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내 안에 깨달아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전드리는 말씀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많이 우리가 무서워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짓는 죄는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짓고 살아요. 그 보여지는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막 별 처리를 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친밀함이 멀어지는 죄를 짓는 것에서 우리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깨끗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돌이키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오늘도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오늘도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고백합시다. 주 바다보다 사랑, 넓은 바다보다 넓으신 우리를 주 구원하신 사랑,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우리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그 주님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우리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원히 감사드리리.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오늘도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오늘도 난 믿네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고백했다 난 믿네 살아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난 믿네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그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배역감을 주님 돌이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시간 있게 하여 달라고 달게 주여 모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가치가 너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망상의 방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서 교회 되어서 이 땅의 교회된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빼앗간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된 모습을 살아갈 때 너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의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이 참많이 침체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젊은이 예배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막힌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다시 우리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 모든 눌린 것들 모든 포로된 것들 모든 억눌린 것들 예수 이름 앞에 자유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한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침체되어서 낙심만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강권하신 주의 사랑에 입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말씀과 내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온전한 영들을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영생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아멘.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놀라운 말씀이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크신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가치를 떠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주와 죄로 인하여 멀어지는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세상을 향해 권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사 영생 얻게 하신 이 약속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자, 일터, 학교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이는 돈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먼저 앞장서가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사 필요한 것들, 또 물질들, 돕는 손길들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젊은이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